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왜 사단은 하와를 그 통로로 썼을까라는 묵상이었고, 두 번째 묵상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묵상은 성경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사단의 전략도 알게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와에게 임했던 미혹의 영,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의 말씀을 주목할 때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점검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미혹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서 속지 않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묵상들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6절 말씀은 여자가 보니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사단이 하와를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의 일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격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공격이 하와의 마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여자가 보니라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고개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랬더니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아주 먹고 싶게 생겼고 또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게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미혹하는 말이 하와에게 역사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 이게 이제 죄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말이 역사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을까 먼저 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기 좋고 보기 좋았던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를 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하는 말이 사단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게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와가 미혹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 주셨는데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주어지지 않은 것만 마냥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이미 준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이 자꾸 억울하고 부럽고 슬프고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한 자기는 불쌍한 인생이고 안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만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그린 만화를 보게 되면 아주 거의 똑같은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군계이라 그래 그러죠. 모든 열매 중에 남달라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탐스러우며 저 멀리 있어도 보이는 특별한 나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처럼 그려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덴 동산에는 다른 나무 열매는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럽고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정말 남다른 그 열매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를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일할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 에덴 동산은 죄가 역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아주 풍성하며 매우 아름다우며 빛이 나는 그런 열매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인데 이걸 미혹이라 그럽니다. 미혹이란 말은 뭐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보게 하고 은혜를 못 느끼게 하는 감각의 병든 현상, 시야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죄가 역사하면은 역사할 때 하와의 마음에 하와의 모습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나요? 아닙니다. 다 맛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마음은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습니다.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볼 수 있나요? 예. 아마 1부 때는 잘 봤는데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14절.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오세요. 훔친 물이 더 달아요.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의 유혹과 거의 같은 형상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가 진짜야.
그걸 먹어야 돼. 여인이 말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훔쳐 먹은 물이 더 달아요.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훔친 음식이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은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설까지 쓰고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왜 이런 제목의 책이나 영화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영상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은혜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 자녀가 보석이에요. 근데 계속 옆집 자녀 보면서 비교해요. 자기 아내가 은총의 통로예요. 근데 그 아내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몰라요. 얼마나 그런 속된 유머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웃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이리 오세요. 훔친 물이 더 달아요.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가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말이 인생에 역사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게 많지요. 우리는 못났고 한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예배 못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우리 아이들 살아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오셔야만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고마움, 기쁨.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부유함을 건강하게, 여러분, 부유함이 복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그랬어요. 너무 멋지죠? 뭔 줘봐야 누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가난함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뚝 떼내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거둘 곳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고 감격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려요. 고마운 것을 알고 기쁜 것을 알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는 없는 것을 주목하게 하지만 은혜는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탄은 없는 것을 주목하게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을 힘있게 살며 승리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주목하며 열등감과 분노 속에 사는 사람을 그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오늘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도전에 나갈 때 주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하와의 마음에 역사하니까 은혜가 안 보이고 주신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그렇게 서럽고 없는 것만 그렇게 슬프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죄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설명해 주죠.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지자 뭘 보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면서 주께서 만들어주신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죄가 역사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저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자마자 두 눈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깨달아졌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을까?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으면 여러분 육체가 의식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면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34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대화하니까 주의 영광이 그에게 스며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향기 있는 곳에 있다 보면 향기가 몸에 스며들듯이 주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았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출애굽 34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영광이 모세를 덮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피부색이 어떻는지, 40일 동안 얼굴은 탔는지 안 탔는지, 빠졌는지 붙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몸매는 어떤지 이런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사실은 보였겠죠. 그런데 보였는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 이게 영광이 임할 때 생긴 일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훨씬 더 모세보다 영광이 더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주님과 머물러 있는데 그 영광에 스며들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는 훨씬 더 빛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광채가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보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자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보이는가? 뭘 입었는지, 피부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몸매는 어떤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화장품은 뭐 썼는지,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이 죽으니까,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니까 형식만 남은 겁니다. 내용이 사라지니까 껍데기만 남았는데 껍데기만 남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지요.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 이러면서 보내셔서 이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을 불러 모으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이거 생김새가 남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 순간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 더 이상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영이 안 보이거든요. 관심은 외모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눈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향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울을 만든 사람 막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고 막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인생의 존귀함이 외모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광이 임하면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요.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영광이 가득 덮어있다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해요. 천국 가면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키가 차분한데 그런데도 그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피부 색깔이 다 같은 색, 흑인인데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흑인이면 어떠하고 백인이면 어떠하며, 근데 그 자체가 해처럼 빛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마시고 영광이 임하면 쓸데없는 것은 쓸데없게 보여야 되고 쓸데있는 것은 쓸데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를 가득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 온 지가 거의 8월달 1년 됐습니다. 저는 한남동에서 이사 올 때에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남동에서 설교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속히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중요하게 보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여야지 역사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 교회,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주눅이던데요. 왜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가방인데요? 저는 가방은 가방이에요. 저는 대단한 가방이 뭔지를 몰라요. 오는데 차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했어요. 교회가 빨리 커야 되겠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여야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보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죠. 그분이 큰 분이 되실수록 우리가 주의 영광에 가장 임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보여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광이 따라가니까 중요한 게 안 보여요. 즉시 육체가 인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인식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나 감춥니다. 수치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자기 존재를 향한 존귀함의 인식도 날아갑니다. 영광이 떠나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인식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지위가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존귀하다는 그 깊은 인식,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수치가 몰려와요. 수치, 열등감, 수치, 깨어진 모든 상한 감정이 한순간에 이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영광이 떠났거든요. 영광이.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존재적인 수치심이 항상 함께합니다. 나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의식.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덮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덮을 행동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뭔가로 자기를 치장하죠. 그게 다 옷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자신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도 떠나가게 되고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다 떠나갔지요. 업적, 실력, 능력, 힘, 권세로 자기를 계속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항상 자기를 설명하죠. 그렇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 그의 능력,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그의 능력이나 업적,
그 환경과 배경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들은 천국 가기 전에 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창세기 1, 2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물질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원숭이의 먼 친척이 아닙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신분, 성별, 피부색, 학벌, 배경, 외모 관계없이 처음부터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룩한 인식.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내면에는 깊은 존재적인 수치심, 존재적인 열등감.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면은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우리를 완전히 부끄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평생 옷 만드느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렸는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생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하지요. 참 성경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루 중 서늘한 때라 그랬어요. 시원한 때. 도대체 언제일까요? 많이 생각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혼까지 들리는 음성. 지금도 주님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벌거벗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죄가 있는 본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생명을 불편해합니다.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에 빠져 있죠. 우선 그 위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뿌린 거 우리가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긍휼사역하는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만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숨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뒤로 숨었더라. 재밌죠?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주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열등감 속에 빠져있냐 내 아들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게 주신 복을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아담아 아담아 뭐가 그렇게 무섭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지금도 주께서 찾으시지요. 여러분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와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주어진 것에 은혜와 축복은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것만이 슬플 뿐입니다. 여러분이요 환경이 슬픈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악한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는 분이 주님이시니 신실하게 오늘을 버티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영광이 떠나니까 존귀함에 대한 인식도 떠나가 버립니다. 존재적 수치심, 깊은 열등감. 옷을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행위, 업적, 능력으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워왔던 열등감이 얼마나.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키 몇이냐고. 지가 커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170 조금 안 된다 그랬더니 저를 보는 눈빛이 그게 눈빛 키냐? 그리고 돌아가는 눈. 주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윗공기 맡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다 주의 뜻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다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우리 은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때? 지금도 우리 주님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주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